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드 니버의 기도문을 잠깐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도문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꿔야 하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 기도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감사의 비결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이 기도문에서 어떻게 우리는 감사의 비결을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없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것, 덧붙이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바꿀 수 없는 일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만약의 집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 부잣집에 태어났더라면, 만약 내가 천사 같은 부모 밑에 자랐다면, 만약 그때 그 일에 성공했더라면, 만약 그때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때 그 사람을 내가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만약의 집에 머물면서 자책하곤 하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한두 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인지라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때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후회할 수 있고 자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이런 생각에 휘둘린다면 그때부터는 삶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삶은 온통 원망과 불평 그리고 열등감과 자기 비하로 어두워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라인홀드 니버의 평온을 비는 기도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꿔야 하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한 주 동안 여러분 이 기도문을 찬찬히 곱씹어 보면서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은 오늘 본문부터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사도행전 18장 22절까지 진행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은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들의 할례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짓습니다. 주도적인 역할은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이죠. 하여 안디옥 교회는 평안해졌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제2의 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적인 삶을 누리게 되었죠. 바울의 1차 전도 여정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험난한 여정이었습니까?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여정. 오랜만에 이제 안정된 사역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3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다시 방문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정된 삶을 마다하고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를 것을 제안한 것이죠. 오랜만에 찾아온 꿀같이 달콤한 휴식과 안정된 삶을 내려놓고 험난한 전도 여정에 뛰어들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피기 위함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가정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가정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지, 잘 성장하고 있고 자라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다라면 목회적으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바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자고 제안한 것이죠.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를 다시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개혁을 멈춰버리면, 변화를 멈춰버리면, 새로움을 멈춰버리면 쇠퇴하고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돌아보고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세워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의기투합합니다.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듯이 예상치 못한 돌발적 사태가 발생합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데서 문제가 터집니다. 어떤 문제가 터진 것일까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화합을 이끌었던 바울과 바나바. 여러분, 사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한몸 공동체를 이루었지만 하나 되기 사실 쉽지 않죠. 그들의 배경, 그들의 자라온 환경,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적 색채, 달라도 너무 다르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한 교회 안으로 소속되었지만 사실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의 일치와 화합을 이끌었던 주역들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일치와 화합을 이끌었던 이들도 바울과 바나바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어이없는 문제로 상당히 바울과 바나바가 거세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격돌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다음과 같습니다. 37절, 38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37절, 38절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자,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 때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 버가에서 일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버린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말하자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마가를 절대 데려갈 수 없다고 맞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구의 주장, 누구의 의견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입니까? 바나바입니까? 마가 요한,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때는 배제시키는 것이 옳은 결정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가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아무래도 바나바는 사촌이었던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마가의 이탈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었지만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죠. 청년이니까, 젊으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이번 기회에 건강한 선교사로 훈련시키고 싶었고 양육시키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미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청년 마가 요한의 선교사로서의 자질과 요건이 이미 검증되었죠. 어떻게 검증되었습니까? 실패로 검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교의 대의와 원칙을 저버린 마가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과 소명 의식이 부족한 마가를 이번 전도 여행 때 합류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마가가 이번 전도 여행에서도 되돌아가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같이 또 출발했는데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가 버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외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단기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선교사를 잘 도와주는 거, 선교 현장에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입니다. 팀원들 간의 친밀한 유지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5박 6일이든지 9박 10일이든지 어쨌든 그 선교 기간 내내 팀워크들 사이에서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팀워크가 깨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사람과 같이 선교를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불편한데, 마음이 지옥 같은데 무슨 선교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아프리카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후발대로 참여한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은 직장 문제로 휴가를 길게 낼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라도 합류하고 싶다고 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이 3명의 청년들이 후발대로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이 3명이 합류함으로 이 팀 분위기가 상승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후발대가 합류함으로 사역은 훨씬 더 탄력을 받았고 팀 전체적인 분위기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이렇게 가정해 보십시오. 함께 단기 선교를 출발했던 팀원 중에서 몇 명이 계속해서 힘들다는 이유로 짜증을 내다가 결국 한국으로 먼저 되돌아가 버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선교팀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같이 하다가 중간에 몇 명이 힘들다고 짜증내면서 돌아가 버리면 분위기가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러한 무책임한 이탈 행위는 분명 여러분 팀 전체의 분위기를 망칠 수밖에 없는 거죠. 남아있는 팀원들은 허탈한 가슴을 움켜쥐고 이탈한 사람들의 몫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탈한 그 사람이 감당했던 몫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역은 결국은 제대로 수행될 수가 없는 거죠. 과연 남아있는 팀원들은 남은 일정을 기쁘게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화가 있었는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는데 끝까지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은혜로운 선교 여정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가가 이탈했을 때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심정이 이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복음 전파 사역은 물론 유대인들의 거센 핍박과 박해도 감당하기가 힘들 지경인데, 함께 동역했던 마가 요한이 이탈했으니 그때 그 낭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은 이름이 2개입니다.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울도 이름이 2개이듯이 이 마가 요한도 이름이 2개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사촌이기도 한 마가 요한을 싸매고 포용하는 입장이었고, 바울은 선교 대의와 원칙을 저버린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따져 보면 양쪽 다 옳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인정면에서는 바나바가 옳습니다. 그런데 원칙면에서는 바울의 입장이 옳습니다. 하여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며 한 걸음씩만 양보한다면 어떤 식으로든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죠. 어떤 식으로든 균형 잡힌 절충안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둘 다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틀린 이야기가 아니니까 조금씩만 양보하면은 어떤 식으로든 좋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과 40절은 충격적인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자, 여기서 심히 다투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파록시스모스입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발작을 뜻하는 영어 단어 패럭시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발작. 따라서 이 단어를 여러분, 이 단어가 어떠한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까? 심각하게 격앙된 감정. 그러니 벌겋게 상기되고 일그러진 얼굴, 큰 소리, 그리고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들, 이런 장면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갈라섰습니다. 더는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담혹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성령으로 충만한 환상의 선교 복식조인 두 사도가 서로 자기 주장만 고집하다가 감정에 휩싸여 결국 갈라섭니다.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으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주역들입니다.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함께 뚫고 나아갔던 선교의 동역자였으며 생사고락을 할 만큼 둘도 없는 벗이었습니다. 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이방인 선교에 자신들의 목숨과 인생을 던진 동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바울에게 바나바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과거 예수 핍박자요 교회 박해자로 악명 높았던 바울에 대해서 의혹을 품고 있을 때 바나바는 바울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었고 변호해 주었고, 그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예수쟁이들을 박멸하는 게 바울의 최대의 인생 관심사이자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랄했습니까? 그랬던 그가 한순간에 회심을 하게 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어떠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핍박자로 악명 높은데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죠.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랬던 그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옹호해주고 변론해 주었던 이가 누구입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고 있던 바울을 불러내어서 안디옥 교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본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목회자로 파송되지요. 그런데 바나바가 다소까지,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죠, 타르수스까지 찾아가서 칩거에 있었던 바울을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자질과 선교사로서의 바울의 가능성을 발굴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나바야말로 여러분 바울의 인생에서 최대의 은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자기 주장만 하다가 결국 서로 다투고 갈라선 모습에 우리는 충격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바나바는 원칙만을 내세우는 바울에게 서운했을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고 고집불통인 바울이 참으로 답답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바울은 바나바가 인정에 이끌려서 사례를 바로 판단하지 않는데 실망했을 것입니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마가 요한을, 선교의 선자도 모르는 마가 요한을 굳이 데리고 가자가 하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 선교의 최전방에서 온갖 고난과 박해를 뚫고 가야 하는 이러한 선교의 엄중함을 바나바가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 입장에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인 구브로, 오늘날 키프로스 섬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실내를 택하여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향하여 출발함으로 2차 전도 여행길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울, 실라, 2차, 3차 로마로까지 여행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와 같습니다. 먼저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로, 아니 어이없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거죠.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자칫 교회의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이방인 할례 문제를 지혜롭게 대처했고 지혜롭게 매듭지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의 화합과 일치를 일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사소한 문제로, 아니 어이없는 문제로,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해결될 문제로 싸우고 그 싸움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갈라섭니다. 그러니 이들의 결별이 당시 안디옥 교회에 미칠 파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타까워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역시 자신들의 이러한 결정이, 이러한 행동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투었고 다툼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갈라서기까지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과 구원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문제도 아니죠. 사실 교회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끼칠 그러한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단지 누구와 함께 가느냐의 문제인 거죠. 선교를 떠나는데, 전도 여행길에 오르는데 누구를 데려가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악착같이 싸웠습니다. 끝까지 싸웠고 갈라설 때까지 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지요. 큰 문제가 아닌 사소한 문제로, 정말 어이없는 문제로 싸우고 다투고 갈라서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함으로 큰 문제는 극복했으나 작은 문제에 넘어지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큰 산은 넘었으나 작은 산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또한 본문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의 본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회적 돌봄이었죠. 형제들이 어떠한가 살펴보자.
진리의 길에서, 복음의 길에서 벗어났으면 다시 잘 다독거려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목회적인 돌봄이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결별로 말미암아 2차 전도 여행의 본래의 목적을 넘어섭니다. 전도 여행 지역이 확장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어디로까지 확장됩니까? 유럽으로까지 확장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되고 어디로 건너갑니까?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으로 복음이 확산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은 여러분, 새로운 동역자를 발굴하게 되죠. 바울과 함께 떠났던 그 새로운 동역자는 누구입니까? 실라입니다. 실라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파송된 인물입니다. 지도자격으로 파송된 인물로 추측됩니다. 이후 실라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은 물론 평생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죠. 특히 실라는 예루살렘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출신이니까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적합한 인물이었고, 바울처럼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안에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데 있어도 유리한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선 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전도 여행 지역을 유럽으로까지 확산시켰으며 더불어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실라를 붙여 주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는 바울과 같은 사람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나바만큼 인정 많고 너그럽게 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성애적 감성을 지니고 웬만하면 덮어주고 감싸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바울처럼 자신이 세운 원칙은 흔들림 없이 지키고 정의감으로 충만한 사람들,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교회 내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과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굽히지 않아 갈등과 다툼을 일으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양쪽 모두 옳습니다. 들어보면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 그분들의 생각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인정면에서는 이 사람이 옳습니다. 원칙면에서는 저 사람이 옳습니다. 이럴 땐 목회자로서 제가 참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개인적으로 붙드는 말씀이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자, 최고의 선교 복식조인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우고 갈라섰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소지가 있는 우리 역시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갈등과 불화를 일으킬 불씨를 가슴속에 우리는 저마다 품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침돌을 디딤돌 삼아 당신의 뜻을 더욱 확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교회 내에서 열심히 싸워도 되는구나. 어차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열심히 싸우자.
싸워도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테니까. 이런 생각을 품어도 될까요, 여러분? 혹 오늘 본문을 이렇게 오해하실까 봐, 이렇게 자기에게 적용하실까 봐 제가 염려가 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도 여행에서 바울로부터 배제된 마가 요한은 훗날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하는데요. 빌레몬서 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빌레몬서 1장 24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아멘. 빌레몬서 1장 24절에서 분명히 바울은 마가입니다. 마가 요한, 나의 동역자,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죠. 마가는 바울의 동역자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유익한 동역자로 성장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계속해서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자, 이제 바울의 생애의 거의 끝자락입니다. 바로 그때 마가를 데리고 올 걸 요청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가 나의 일에 참으로 유익하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저 동역자가 아니라 바울의 인생에서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바울에게 정말 유익한 동역자였던 거죠. 또한 마가 요한은 베드로에게 나의 아들로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아들이었던 거죠. 바울의 영적 아들은 누구입니까? 바울의 영적 아들은 디모데죠.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 바로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섬에 불씨가 되었던 마가 요한이 훗날 바울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과 바나바 플러스 마가 요한의 갈등은 하나님 안에서의 갈등이었고 다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용납할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주장, 의견, 대립, 갈등,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이었고 대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갈등은 언젠가 갈등의 골은 메꿔지고 불편함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갈등을 통하여서 서로 성장하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갈등은 이렇듯 결론적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마침내 영적 성숙을 이루게 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크고 작은 갈등과 다툼이 하나님 안에서의 갈등인지 다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면 성장과 성숙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의 길을 걷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멸망합니다. 서로 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 갈등할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갈등과 싸움인지를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원한,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건 결국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갈등과 다툼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훗날 그때 내가 너무 모질게 마가 요한을 거절했구나, 배제시켰구나, 아마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마가 요한도 자신의 실수가 이토록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되는, 아마 본인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마가가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로, 유익한 동역자로
그 관계가 회복됐고 성장과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서로 양보함으로 서로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조율할 수 있다면, 양보할 수 있다면 갈등과 다툼을 멈추고 조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도무지 굽힐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안에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화해를 이루고 성장과 성숙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라면 일절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격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도 있고 물러섬 없이 끝까지 대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싸움이 하나님 안에서의 싸움인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지를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조율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다라면 물러서는 겸손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끝까지 용납하지 못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우리의 주장을 굽힐 수 없을 때는 이 싸움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싸움인지를 점검하여서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왕성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찬송 221